고린도전서 38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은 그렇지 않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랑의 속성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첫째,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 정당성,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이득을 위해 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아내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둘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함이라고 했죠. 번역하자면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친절을 통해서 자기 이득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요,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아무런 이득도 꿈꾸지 않은 채 주변 사람들에게 힘써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현대판 교만, 자율적 개인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기 권리가 침범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신이 설정한 한도 안에서 괜찮게 살아가는 것, 나이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에티켓 정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개인적 자유주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철저히 나에게 향해 있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삶의 방향 전체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향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시기는 남이 잘 안 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비난과 적개심으로 표현된다고 했죠.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한 증오, 시기는 사랑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뭐라고 했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은 시기와 반대로 남에게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거만한 태도라고 했어요. 자랑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남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사람이고 결국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섯 번째 뭐라고 했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무례하다는 말은 남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상대의 기분, 상대의 감정, 상대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곱 번째와 연결이 된다고 했죠. 일곱 번째, 자기 유익을 구하는 행동. 여기서 자기 유익을 구하다라는 말은 자기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말과 같다고 했어요. 즉 사랑이 없는 사람은, 무례한 사람은 오로지 자기 방식만 고집합니다. 자기 방식에서 벗어난 언행에 대해서는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기색을 내보이면서 짜증을 내요. 심지어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방식도 철저히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만 하려고 하죠. 사랑은 결코 무례하지 않고 자기 방식만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여덟 번째, 사랑은 분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분노는 원하는 만큼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했죠. 내가 그동안 너에게 한 게 얼마인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너를 대우해줬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대? 감히라는 의식, 바로 그 의식에서 분노가 싹 튼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분노는 아홉 번째와도 연결이 됩니다. 복수를 생각하는 악한 마음이에요. 분노와 복수의 가장 손쉬운 표현 뭐라고 했습니까? 분노와 복수의 가장 손쉬운 표현은 험담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뒤에서 잘근잘근 씹으면서 쾌감을 느낍니다. 일종의 복수를 했다고 생각해요. 분노와 복수는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상황 인식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바로 거기에 대한 자기 판단, 거기에서부터 분노와 복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당연히 분노와 복수를 꿈꾸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겠죠. 자, 사랑에 대한 설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은 절대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묘사한 이 사랑의 속성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선택 과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예로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은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보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사랑에 대한 이 명령들을 가볍게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사랑은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실천적인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여하튼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게 두거라.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이 되지 않는 한 해로울 게 없다. 사탄은 경건한 상상이나 경건한 감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한 상상, 경건한 감정은 경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에 대한 설교의 성공 여부는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 실천하지 않을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목적은 사랑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랑에 대해 논리적인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위에서 말했던 그 사랑에 대한 묘사, 사랑의 특징들을 우리 삶 속에 받아들여서 열심히 훈련하고 연단시킴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는 것, 그것이 이 설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함께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오래 참고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시기하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일상적인 삶에서는 무례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 방식을 끝까지 고집해서도 안 됩니다. 부당한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분노하거나 복수를 꿈꿔서도 안 돼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좋다.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한번 보자. 이 사회는 악이 넘치고 부당함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불의로 정의를 압도하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지 않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오래 참는 것이 능사인가? 그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분노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것이 사랑인가?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이 성품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성품은 다를 바가 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만약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까지 설교를 잘 들은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은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고민 안에서 설교를 듣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바울은 자신의 말을 오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죠.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을 불의에 대한 방조나 불법에 대한 묵인 정도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실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명백한 불법, 분명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빙자해서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참아야 한다고 권면하던 이 바울이 당파를 만들어서 인간 지도자를 섬기던 고린도 교회를 묵인했던가요?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던 바울이 성적 범죄자를 방조하던 고린도 교회 앞에서 침묵했던가요? 무례하지 말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던 바울이 강한 자 그룹의 전횡을 보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던가요? 심지어 그는 이런 말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을 찾아보세요. 4장 21절입니다.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 말은 이런 뜻이었죠. 자,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잘 알아들었니? 시간이 허락하면 내가 너희들을 찾아갈 텐데 그때 내가 너희들을 어떤 마음으로 찾아갈까? 매를 가지고 찾아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찾아갈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나도 너희들을 다르게 대할 거야.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범죄를 묵인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 불법을 용인하거나 죄악을 내버려 두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변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그냥 허허거리면서 방관하는 사랑,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인죄로 잡혀 들어온 범죄자를 석방시켜주는 판사에게 사랑이 넘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도로를 혼란케 만드는 폭주족을 눈 감아주는 경찰을 사랑이 충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죄인을 묵인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말했던 이 모든 사랑은 확실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오래 참고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의를 꺾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교만과 시기와 자랑을 금해야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 때문이에요.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분노하지도 않으면서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 마찬가지로 불의가 아닌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표현에는 두 가지 뜻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은 그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사랑은 불의를 종식시키는 가장 공의로운 방법이란 뜻이에요. 두 번째, 사랑은 공의로운 행동을 유발하는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사랑은 불의를 종식시키는 가장 공의로운 방법, 가장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의를 종식시키고 진리를 구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해하기에는 어렵지 않겠지만 실천하기에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왜 실천하기 어렵습니까? 위에서 말한 사랑의 속성처럼 불의를 대하면 불의가 종식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당장의 분노를 하고 당장의 복수를 해야만 불의가 사라질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이 나를 약자로 보고 나에게 계속해서 불의를 저지를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사실이에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명히 불의한 세상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일반 은총은 죄를 억제하는 하나님의 은총이지 선을 증식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에요. 선을 증식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은 특별 은총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죄의 결과,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에 그 죄의 결과는 인간의 운명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피조계 전체에 악을 불러왔어요.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도 사람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질병과 가난도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전쟁과 범죄도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피조물 전체가 사람의 죄로 인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당장에 망해버리는 것이 맞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총으로 이 피조 세계를 붙들고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 맞습니다. 불의한 현실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부정한 채로 교회 안으로만 들어가는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두 눈 똑바로 뜨고 세상이 얼마나 불의한지 확인해야 돼요. 목격해야 돼요. 세상 안에 부패와 불법과 한숨과 신음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의 양이 아프리카에서 기아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1년 동안 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단지 태어난 장소가 다르다고 해서 어떤 어린아이는 음식을 버리고 어떤 어린아이는 음식이 없어서 죽어가잖아요. 자본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역시 불합리한 부분이 많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1%의 부자가 나머지 99%의 재산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뉴스는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아요. 이미 부를 획득한 사람과 이제 막 사회에 뛰어든 사람이 벌이는 경제게임은 당연히 공정할 수가 없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이기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어난 곳이 부잣집이냐 가난한 집이냐 이에 따라 삶이 결정되어 버린다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세상 자체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 모습이라는 겁니다. 단지 사회 구조, 경제 구조에만 이와 같은 불공정과 불법이, 불의가 넘쳐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을 돌봐야 하는 권력도 불의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목적은 국가에 속한 국민들을 보호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할 일은 권력자들이 권력의 속성을 잘 깨달아서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불의한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했죠. 권력의 부패와 불법은 힘없는 시민들의 한숨과 신음소리를 오히려 더 크게 만들었어요. 구조적인 맹점과 권력의 불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범죄와 개인적인 불법도 넘쳐 흐르죠. 우리는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잔인한 범죄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 약간의 권력을 쥐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의, 불법, 불공평, 신음, 한숨이 흘러넘치는 악한 세상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이 악한 세상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악은 회피한다고 해서 회피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악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이 세상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악을 묵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악을 부채질하기도 했어요. 교회 안에 벌어지는 온갖 불법과 불의를 그대로 방치했어요. 바울이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세상보다 더할 정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불법과 불의 앞에서는 침묵했던 그들이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약간의 부당함에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공동체 안에 벌어지는 불법과 불의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들이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약간의 피해 앞에서는 어떻게 행동했어요? 격렬하게 반응을 했어요. 다른 지도자를 섬기는 집단과 싸움을 벌였고 자기 권리를 챙기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기적인 행태로 맞대응을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할 때 악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피를 하거나 맞대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만 없다면 불법이나 불의 정도는 얼마든지 눈 감고 넘어가 주죠. 사람들의 신음과 한숨에도 안타까움 정도는 표시하지만 곧 눈을 돌려버립니다. 악을 직시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혹시라도 그 불똥이 나와 가족에게 튀면 어쩌나 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해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미치면 어떻게 합니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복수할 방법들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할까 싶어서 거만하고 무례하게 굽니다. 강렬한 적개심과 무서운 공격성으로 맞대응을 합니다. 악을 악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악을 악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무례함을 무례함으로 차단할 수 있던가요? 거만함을 거만함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까? 적개심을 적개심으로 끝장낼 수 있던가요? 더 큰 적개심이 그보다 적은 적개심을 잠시 압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잠깐일 뿐이에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것이 정말 효과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이에요. 교만은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감히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를 대하는 겁니다.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너를 짓눌러 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복수를 꿈꾸는 거예요. 즉, 교만한 사람은 악과 부당함을 차단하겠다는 마음보다는 감히 나에게 악을 행하고 부당하게 대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이 더 큰 겁니다. 악을 악으로 차단하는 사람들의 심리예요. 따라서 교만한 사람은 당연히 사랑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겠죠. 교만한 사람에게는 사랑의 방식이 악을 차단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의 방식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싫을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악을 악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불의하게 만드는 또 다른 잠재적인 악입니다. 물론 사랑의 방식의 악을 모조리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것을 목격하죠.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불법과 불의와 한숨과 신음이 끝장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을 부지런히 행해도 악이 창궐해 있는 이 세상은 지속될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악은 제 나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2장 7절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7절, 17절입니다. 17절. 자,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누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드는 선별된 몇몇 사람입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도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5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여기서는 서로 대하든지 곧 지체들을 대할 때를 뜻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세요.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찾아봅시다. 읽어보죠. 자,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다. 베드로의 어법은 더욱더 강합니다. 너희가 왜 부르심을 입었는지 아니? 내가 너희들을 왜 불렀는지 아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도리어 악한 사람에게 욕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라고 너희를 부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복을 이어받는 비결이다. 구약의 말씀은 따로 찾지 않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는 원수 갚는 일을 스스로 하지 말라고 해요. 불법과 불의 앞에서도 악과 부조리 앞에서도 끝까지 사랑의 방식을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갚아주신대요. 불의와 불법이 심판을 받을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악과 부조리는 때가 되면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불법과 불의를 외면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외면할 수도 있는데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하잖아요. 회피할 수도 있는데 도리어 선을 베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불의와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부조리를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그분을 따라 세상에 존재하는 불의와 불법을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있는데 없는 것처럼 굴지 말라는 겁니다. 악과 부조리가 교회와 세상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반드시 그에 저항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저항의 방식은 어떠해야 한다는 겁니까? 사랑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행태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는 친절을 더욱 많이 심어야 돼요. 거만함과 무례함이 대접받는 이 시대에 피해를 각오하고 겸손과 존중으로 섬겨야 돼요.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복수가 일반화된 이 땅에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확산시켜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이 싫겠지만, 신실한 사람은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그렇게 대접해 주기를 기뻐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종식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 말씀을 기뻐 따를 뿐입니다. 자, 두 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는 이 말은 사랑이야말로 공의로운 행동을 유발하는 근원이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은 우리 삶에서 의로운 행동을 일으켜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칼을 들고 설치는 어린아이를 내버려 둘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장에 칼을 뺏지 않겠어요? 그리고 호되게 혼내지 않겠습니까? 이때 혼내는 부모에게 사랑이 없다고 힐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정의로운 행동을 좋아하고 거룩한 행실을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원리예요. 여기서 능동적인 원리라는 말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표현인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능동적인 원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실제 생활에서 돈을 사모하는 마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의 전체 생활 영역에서 일어나는 행동들은 돈을 얻으려는 소원의 규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다면 그의 행실에서 정말 그러한 고백의 진정성이 나타나는지 눈여겨볼 일입니다.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실을 보아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랑은 우리의 행동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불의를 좋아한다거나 진리를 싫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행할 겁니다. 자, 이 말은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사랑을 따라서 행동하고
정말 사랑을 따라서 말합니까? 여러분의 언행은 사랑을 증명합니까? 이 간단하고 강력한 원리가 우리의 생활 전체를 장악해야 돼요. 사랑은 생각이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행에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온유함, 이것은 생각이나 마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언행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사랑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급히 화를 내고 무례하고 거만함이 언행에 배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교만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친절을 베풀고 악을 선으로 갚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기하고 자랑하고 적개심과 공격성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본성을 말해줍니다. 생각과 감정,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 강력한 원리는 모든 곳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은 가족들에게 어떤 언어를 씁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지체들에게 어떠한 언행을 사용합니까? 직장 동료와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과 친절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만과 시기와 자랑과 무례함과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과 분노와 복수를 여러분의 언행 속에 담아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고 교만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면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나 자신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만하게 행동하고 시기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를 뽐내고 분노를 퍼붓고 복수를 꿈꾸고 오로지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이 행동이 불의한 행동입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행동입니까? 불의한 행동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이 불의한 사람이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을 증식시키는 또 다른 범죄자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는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사람과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사람과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악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그리스도인 됨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들을 살펴봤어요. 자칫 잘못하면 아주 수동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성품으로 오해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죠. 오히려 정의를 실천하는 능동적인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불의를 종식시키는 공격적인 방법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는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교만한 사람은 그냥 이 방법이 싫을 뿐이에요. 대접받고 싶고 우월한 위치에 있고 싶은 그 죄악된 본성이 사랑의 방법을 미워할 뿐이에요. 악을 악으로 차단하고 싶어 할 뿐이에요. 이기적인 행태로 맞대응해야 직성이 풀리는 또 다른 죄악된 본성이 그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사랑의 방법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교만함이 살아나서 사랑과 반대되는 이 모든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성도는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항상 엎드립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사랑의 길을 걷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불의를 외면하고 회피하기보다 그 불의를 정확히 바라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선한 일을 도모해요. 악을 대항하여 선을 베풀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일이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일이라 해도 끝까지 그 일을 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 안에 있는 사랑의 본성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본성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성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언행은 참으로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속성들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까?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분노하거나 복수를 꿈꾸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참으로 중요한 이 질문을 들고 꼭 일주일 동안은 자기 자신을 이 말씀 안에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